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중 넷째 날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마음속 깊은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케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막혀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집회에 그들이 마음이 와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믿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드러나시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이제 4장 18절부터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 이제 18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8절부터 보시면요, 모세는 결국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요, 장인 이드로에게 뭔가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상해 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한 번 더 붙잡았더라면 모세의 어떤 과거 전력상 이걸 핑계로 한 번 더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제 도주한 후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40년, 또 미디안 광야의 40년,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모세가요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사울이요,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요, 10장 16절인가 보시면요, 사울이 삼촌에게 말한 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촌에게,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이르되 그가 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자신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대로 장인의 집에 살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간증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모세는요, 자식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는 가족과 친지와 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이요, 평상시에 좀 본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간증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진짜 중요한 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교훈입니다.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그 짊어짐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또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내가 벌 받는 것이나 징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윌링 마인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순종의 표시입니다. 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떠하심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신격이, 주님의 어떤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사는 삶이고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을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대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환영받는다?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쩌거나 죽음이 없이는 어떤 생명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로, 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또 말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19절. 출애굽기 4장 19절. 야,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네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는 구원해야 할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모세가 싸워서 이겨야 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죽은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 예표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20절인가 보시면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연관됩니다. 예표상 연관됩니다. 근데 밑줄 쳐보세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밑줄 쳐보세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 명령은요, 66권 성경 전체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명령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이집트로 가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가 나오죠. 모세에게 준 유일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 개역성에서 애굽이라고 했죠? 이집트 성경에서 611번 나와요. 성경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 거기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구원했습니다. 또 야곱과 그 자녀들은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대를 살면서 민족을 이루었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 아들이라 불렸지만 그걸 거절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이제 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여러분 출애굽 때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민족지로 불러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셨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집트는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지 말라, 이집트와의 철저한 분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 명령하신다. 이게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기억나세요? 출애굽의 여정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 불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민수기 14장 3절 4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서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랑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배교, 어파스터스, 배교입니다. 반역이고 이건 배교예요. 그죠? 주님께서는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야, 여기 보시면요,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요, 경제적 목적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와 교류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결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아시리아가 또 이제 등장하고 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유다는요, 파라오를 의지하고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어려움을 이기려 했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만 신뢰한다? 이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국가였지만 국제정세에 영원한 적 없다는 말 하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예레미야도 볼까요? 예레미야 42장 19절 보세요. 성경에 이 말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예레미야 42장 19절. 예레미야 42장 19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그죠? 너희는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갔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유명한 말씀인 이사야서에 두 개를 볼게요. 이사야서 30장 2절. 이사야서 30장 2절. 야, 이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반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네요. 이절이 반역이라고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대신에 파라오의 힘을 의지해 스스로를 강하게 했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고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출굽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한양능보서 31장 1절. 31장 1절. 야, 잘 보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침략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행동은 다 이해한다.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유다가 이집트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집트가 세상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이제 바이블 빌리버, 우리 성경 신자들이 이 약한 세상과 연합하거나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죠, 당연히. 성도들이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뭐 볼장 다 본 거죠. 다 본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은요,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을 신뢰합니다. 이집트는 이 당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말, 병거들, 기병들은요, 당대 최강의 군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동맹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다 망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 사이, 나라들 사이 동맹은요, 순식간에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담보입니다, 우리한테는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유다는 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게 원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들처럼 버림받아서 시든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있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있잖아요, 그죠?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거해야 될 처소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거해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한다. 이 컨티뉴, 계속 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32절. 그죠? 즐겨 너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곳입니다. 여기서. 그죠? 하나 더 볼게요. 요한 2서를 가볼게요. 또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요한 2서 9절과 10절이에요. 요한 2서 9절 10절. 누구든지 범법하여 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리, 기독론입니다. 조신학 기독론이죠. 가장 중요한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주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교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교리 안에 거하라.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이단들이 찾아오면 절대 집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나기를 한번 얘기하기 원하시면 집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죠.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4장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야, 주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보내신 이유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신 목적이요, 이집트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사회나 이집트의 어떤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를 위해서 뭔가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관, 국가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것은요, 모세는 누구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파라오를 향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복음 사역을 하도록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포인트가 이거예요. 정치개혁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와, 이게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랍니다. 대사요, 대사. 우리가 이것이요, 저 여러분의 영적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파송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외교관이에요.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대사는요, 자기 본향, 자기 본국의 훈령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 자.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바울 사도가 받은 말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랍니다. 화해하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외치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간청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겠습니까? 존귀와 영광, 명예를 얻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들어가면 수치와 모욕과 위협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못 받아요. 이 땅에서. 에베소 6장 보세요.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대사긴 대사인데 하나님 사람 바울은요 결박당한 대사였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에베소 6장 20절. 여기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결박의 메인 대사가 되었으니, 결박의 메인 대사.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 감옥에서 결박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하나 더 빌레몬서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모두 바울 자신이요 결박당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결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옥에서도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죄수들에게 또 간수들에게 또 재판을 맡은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을 구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결박당한 상태에서 한 혼을 이겨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죠. 빌레몬서 1장 보시면요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박 중에서도 복음을 선포해 나왔습니다. 아들로요. 놀라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결박당한 대사가 되었어도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모세처럼요 말이 능통하지 못하고 능력이나 지혜가 출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대사라면 우리는 우리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와라, 본국으로 소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대사로서. 조만간 소환하실 겁니다. 왜? 이 땅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전에 소환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사들을 다 소환시켰잖아요. 나라들마다. 똑같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대사들을 다 소환하실 겁니다. 조만간. 그때까지는요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집트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네 일터로 돌아가라, 네 직장으로 돌아가라, 학교로 돌아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기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거든요.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대세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20절로 갑니다. 20절로. 출애굽기 4장 20절. 드디어 모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가네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무슨 자격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파송되어 가는 길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러 갈 때 이런 마인드로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가는 거라는 사실. 그러면 이런 의식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위해서 본국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지원받을 거예요. 본국 일을 하니까 다 지원해 주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양날선 칼로서 베지 못할 것이 없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데 우리 손에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다. 그러면 군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아. 그럼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것은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무장 해제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주잖아요. 우리가 싸우잖아요. 오랫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크리스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이미 패배한 군인입니다. 이미 포로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요. 성도들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마귀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와 싸우실 때 기록되었을 때, as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셨잖아요.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21절. 본문 21절. 하나님은 여기서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첫째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교회를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집트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할 일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인들, 표적들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파라오는요, 반드시 넘어야 될 커다란 벽이었거든요. 모세는요, 과거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다가 파라오에게서 도망친 아주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극복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못 온다고 흘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군사는요, 이미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군사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표적을 행하라. 그리고 나중에 주의 말씀을 전하라, 증언하라 말씀하시고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에 패배했던 것,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에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중요합니다. 여기 22절. 와, 여기 밑줄.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되어 있네요.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의로운 말씀이죠. 그죠? 아마도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만일 그가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와,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도 높은 경고의 말을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건 두려웠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경고거든요. 파라오를 향해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거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파라오는요,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파라오가요, 5장 1절 2절인가요? 파라오가 얘기합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한 이스라엘 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지혜자들, 통치자들 가운데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을 증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을 증언하고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경고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거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한 분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였습니까? 성경 보면요, 주님은요, 나의 돕는 분이시거든요. 주님께서요. 몇 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4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1절. 여기 밑줄,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를 말씀, 즉시 만날 도움이시래요. 야, 하나님보다 빠른 도움, 즉시 만날 도움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되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늦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은 즉시 만날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시편 115편도 볼까요? 시편 115편.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와,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움이 누구인지,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요. 24절.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길 옆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집트를 지금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주님을 대리하고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 또 순례의 길이라고 하죠. 이런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있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증언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430년의 종살이를 한 후에 4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언약은 뭐죠? 할례의 언약입니다. 중요해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보세요. 11절.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너희는 너희 핏피서를 내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아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본으로 산 자든지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 집에서 태어난 자와 이 본으로 산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러면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핏피서를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아이 곧 그 후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절 말씀 기억해 보세요.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내아이 곧 그거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기억하세요. 모세는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살다 보니 이 언약에서 제외된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주지 않은 채 이집트로 갔을 때 주님은 그를 주기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무시되거나 취소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25절 보세요. 뒤에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5절. 지금 모세 안에 십보라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의 아들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십보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는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남편에게 화를 낸 겁니다. 모세는요, 마음으로는 히브리인들과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 그 아들의 외형은, 겉모습은 이집트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뭔가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다면 주님을 온전하게 대표할 수 없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들이 인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세상 사람처럼 보인다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어렵겠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못하죠. 사람들이 안 됐죠. 뭔가 크리스찬 디퍼런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간증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을 대표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모세 안의 십보라는요, 신속하게 예리한 돌을 가져다가 게르솜의 포피를 잘래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할례를 행하지 못한 문제가 아내 십보라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남편 모세의 위기를 본 순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이 순간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았고 지체 없이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닌 십보라가 할례를 준 것을 통해서 아마 모세는 뭔가 꼼짝할 수 없을 무기력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빨리 해버린 겁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야,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의 할 일을 행한 후에 주님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아내와 아들을 다시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의 위치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십보라가 아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요, 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게요. 이는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의 남편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경고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요.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책임을 아내에게 묻지 않고 남편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 흘리는 남편이란 비난을 받더라도 아들의 할례 문제는 제때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떠오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적인 사역,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목자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기에 앞서 주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가정의 질서, 미개 질서에 대해서 또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신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순종하도록 하고 자식들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감독, 지역교회 리더인 감독의 다양한 창의 요건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절 또 5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책임 아래에 있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감독의 요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가 주님의 다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매가 다른 형제들을 섬기고 지역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이 지역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형제, 또 말버릇, 어떤 행동, 또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교정되고 바로 잡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보라는 이제 모세와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합니다. 처갓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와서야 비로소 장인 이드로와 함께 다시 모세에게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